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 천사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날개 없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가 바로 옆에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사분 얼굴 한번 보시죠. 좋아요, 좋아요. 네, 그죠. 요즘 대면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을 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그때 문 단속을 하고 못 들어오게 할 때에 권사님들이 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셨는데 2층에 우리가 보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그 앞에서 헌금함을 꺼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 6.25 때도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인지 뭔지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고 예배를 못 드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그러신지 막 우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을 참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뺏긴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있는 지금 제가 왜 천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했냐면 옆에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날개 없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보면서 천사를 만나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반가운 목소리로 오 천사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 천사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천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일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열왕기하 17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일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왕,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누구냐면 호세아가 나옵니다. 호세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부터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거의 패한 적이 없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전 세계에 솔로몬의 지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올 정도로 전 세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범죄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게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면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남유다라고도 하고 그냥 유다 지파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가 보면 남쪽과 북쪽과 나눠 있듯이 그렇게 나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남유다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왜요? 지파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반을 쫙 나누면 남쪽에 뭐가 있냐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매 절기마다 여러분 모여야 되는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남쪽에는 두 지파가 모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쪽에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왕인데 자꾸 사람들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갈까요? 예, 말씀 좀 하옵소서. 예배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북쪽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로 하면 월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요? 단과 다른 곳에 예루살렘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쪽에서 단에서 예배 드리라.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파를 통해서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이 세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남유다가 있으면 유다, 르호보암을 통하여
왕권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북쪽에는 유다 지파가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르호보암을 통하여 그 계보를 이어나가기 원했는데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세운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누가 왕이냐면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호세아 선지서에서 나오는 선지자 아닙니다. 호세아 왕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왕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호세아 왕이 왕권을 잡았는데, 야 여러분 성장해야 되고 흥왕하고 나라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호세아 왕 내가 맡았는데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내가 맡았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앞에 열왕기하 16장에 이렇게 앞쪽에 보면요, 왕이 누가냐면 베가가 왕입니다. 근데 이 베가는 어떠냐면 아수르 정복하고 나서 반아수르 정책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베가의 왕은 어떤 걸 쓰냐면, 야 우리 아수르와 함께 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하는 대로 하자라고 해서 베가가 세워졌는데, 오늘 여로보암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누구의 방법을 따르냐면 그 당시에 아수르의 정책을 따라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4절 한번 보시죠. 4절에 중반절에 보면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무엇을 드리고요? 조공을 드리지 아니했다.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조공을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호세아 왕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으면서 너 조공을 바쳐. 그럼 내가 너 나라 보호해 줄게. 이렇게 해서 몇 년을 다스리냐면 9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정책을 이어가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립니다. 자, 9년을 다스린데 2절 여러분 말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누가 보기에 악을 행했다고요? 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사람 볼 때는 앞에 왕 베가 왕이 아수르 정책을 위해서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 볼 때는 호세아가 그 정책을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다른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왕은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모든 선지자들을 죽음의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이 호세 왕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 왕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알 게 있는데, 그 당시 아수르 왕이 나라를 정복하면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정복한 나라가 우리에게 생명 걸고 싸우려고 하면은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버릴 정도로 그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협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뭐냐면 여러 나라를 정복함과 동시에 뭐예요? 조공을 바침으로 자기들은 일하지도 않고 수입을 거둬들이는 거죠. 이 정책을 쓰는데 몇 년간을요? 9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여 거둬들이면 어디로 가요? 아수르 왕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찾냐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애굽의 왕 누구에게요? 소. 여러분 짐승 아닙니다. 그 도시 이름이 소인데 그 애굽의 왕 소라는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와 협력 관계를 해서 이 아수르를 무찌릅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볼 때는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는데 몇 년간을요? 몇 년간을 포위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이런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항상 보셔야 돼요. 5절 보세요. 중반절에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몇 년간 애워쌌다고요? 3년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이 수도인데 아수르가 이 성을 완전히 둘러쌌는데 몇 년을요? 3년이에요. 3년을 둘러쌌다는 왜 이 기록이 남아있냐면 여러분 1년만 정도만 둘러싸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질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랬다는 것은 이 지금 아수르 왕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왜요? 배반했다는 이유만으로 3년을 에워싸서 개미 하나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그러니까 식량과 모든 것이 물자가 다 공급되지 않으니까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아수르 왕이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할까요? 용서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는 워낙 착하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몰살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자에 의하면 벽화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그 당시 포위됐던 그 사람들을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렇게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혀를 끄집어내서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꿰어서 어디요? 포로로 잡아갔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처음에 생명을 살려줬고 타협을 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는데 몇 년간 하다가 배반해버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 때요? 호세아 왕 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세아 왕이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되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눈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껍질을 벗겨서 죽여져 나가고 사람들의 혀에 구멍이 뚫려서 고리를 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목격을 한다면 왕인 호세아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지금 그렇게 잡혀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 솔로몬까지 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나서 20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200년 동안 경고했던 나라, 하나님이 다스렸던 나라가 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이유를 7절부터 쫙 나타나는데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이 일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6절의 말씀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냐면요, 여러분 6절에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요, 여러분 애굽에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까? 430년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100년을 1세대로 본다면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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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라면요
사람의 몸에 무엇이 흘러내리냐면 나는 노예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노예는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나의 물질, 건강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왕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그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어서 또 말씀 보세요. 여러분, 7절에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뭐예요? 벗어나게 하신. 여러분, 애굽의 왕 손에서 벗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을 떠날 때가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왕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2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 출애굽할 때 너무 기뻐서 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바로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마병,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데도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내미니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220만 명의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라 7절에 보세요.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라는 단어를 보세요. 죄를 범한 분께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것이 죄를 범함으로, 두 번째는 또 보세요.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말은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문화가 들어오게 되냐면요, 430년 동안 노예에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모든 나일강에 흘러내리는 그 신까지 다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의 말씀 보세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방들이 흐르는 그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아니라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죠,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규례를 따르도록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였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 사건에 따라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하는데 9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를 세웠는데 그게 뭐가 있어요? 산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망대 위에, 모든 망대는 우리로 말하면 도처쓰기 좋은, 가장 좋은 자리, 요새에 산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좀 바꿔 말할까요?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어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에 뭐예요? 목상, 나무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에 보시면
또라는 말을 보세요. 또 산당에 분향하고 또 악을 행하고 12절 보세요. 또 계속해서 또 언제까지 또가 나올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범죄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또라는 말은 끊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신문을 볼 때 가장 먼저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습니까? 71년생 보면 자 서쪽으로 가라,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날 것이라. 여러분 혹시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재미로, 여러분 아니에요. 제 아는 친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3층이었고 1층에 이 점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분이 점 보러 왔는데 이 밑에 있는 분이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를 가라고, 위에 교회 있으니까 교회 가라고 해서 그래서 두 분이 올라오셨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밑에서 가라 했대요. 밑에서 가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가 야 참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예수 아시냐 모르는데 자기는 점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조금만 있어 보세요. 내 옆에 누가 올 건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두 분이 오더래요. 그래서 원래 이분들이 좀 말이 반말을 하잖아요. 반말을 하면서 이 하면서 가방에 꺼내봐 했더니 가방에 꺼냈더니 성경책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닐 정도면 교회에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시대에 흐르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더 무언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숭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또 13절 여러분 가보세요.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심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줍니다. 13절에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뭐라고요? 거기서 떠나고 지키고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14절부터 쭉 나타나는데 자 하나만 볼게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뭐하고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뭐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1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8절. 자 여러분 18절 말씀 눈 크게 뜨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가 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심히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요? 지금까지 솔로몬부터 지금 여로보암까지 몇 년을 200년을 기다려서 요 호세아가 왕이 되었어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남유다만 남겼다는 말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방법에서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근데 무작정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창세기 보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가족 8명이 120년 동안 우리 노아를 방주 지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매일매일 매년 순종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요 노아의 가족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오늘이라 돌아올까? 저 사람이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리고 기회를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을 20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으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왕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도, 나도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호세 왕, 북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뭐예요? 여로보암을 왕을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에. 자, 근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마고요, 범하였다. 자, 지금 여로보암 때문에 뭐예요? 북이스라엘 때문에서 떠났다라고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지도자가 중요하듯이 지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요,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21절 중반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였다고 말했어요. 솔로몬 왕 때에 나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에 시작하니까 이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되느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질 때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라면 북이스라엘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왕들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작년에는 처음 당하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방법을 알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손 깨끗이 씻으면 웬만한 거 다 이겨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할 자리에 우리는 떨어져 있고, 와야 할 자리에 우리는 오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와 점점 멀어지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왕이 멀어지니까 그 다음 왕이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짐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한 단어를 하나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무엇을 버리고요? 말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놓친 거,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마고요 버리사. 여러분, 15절과 20절 말씀을 대조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잡으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으면 우리나라가 산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약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이라는 약속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가진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누렸던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초심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고, 성전을 짓고 나니까 더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평안이 들어오고 통일왕국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만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한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황무합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빌고,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산으로 가서 빕니다. 우리가 빌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예배할 사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